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127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43절을 교독하겠습니다. 31절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함께 있습니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에게 주신 귀한 물질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기쁨과 감사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불 노린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은혜와 또 영광으로 갚아주시고 행하는 모든 일에 주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시며 주님의 주시는 지혜와 용기와 능력으로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주님이 기뻐하신 열매 맺는 복되고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게 드린 예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여지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성령의 감동과 또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고 또 결단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의 아름답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의 역사가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긍휼로 주시는 구원. 만약 우리가 우리의 긍휼의 여김을 단지 우리도 어려운 사람들을 향한 구제의 손길, 그저 그들에게 빵을 주고 돈을 주고 음식을 나눠주고 하는 것에만 그친다면 그것은 아마 그 당시 예수님 시대에 살아가던 유대인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도 가난한 자들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의 일부를 나눠주어 그들을 구제하는 일을 너무나 당연한 선한 행위로 여기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35절에 등장하는 맹인도 그러한 유대인들의 관습을 의지해서 길가에서 구걸하며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본문에 이 맹인이 치유받는 이야기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모두 나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에는 이 사람의 이름을 알려주는데 이 사람의 이름은 바디메오였습니다. 바디메오. 그는 맹인이었는데 그 당시 사회에서 맹인은 육체적인 불편함은 말할 것도 없죠. 오늘날 굉장히 발달된 사회에서도 맹인이 여러 가지 도움을 통해서 살아갈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 눈이 보이지 않는 것은 큰 불편함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또한 당시 사람들은 맹인으로 태어나거나 맹인이 되면 그것이 그 사람의 죄이거나 혹은 그의 부모의 죄로 여겼기 때문에 사회적인 소외감도 동시에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이 보이지 않는 불편함을 갖고 태어난 이 사람은 정상적인 사회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육체적인 불편함과 사회적인 소외 때문에 정상적인 활동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맹인들은 대부분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여 그것을 통해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유대인들은 이러한 어려운 사정으로 인해 길가에서 구걸하는 사람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의 일부를 나눠주어 구제하는 것을 율법의 명령에 순종하는 당연한 일로 여겼습니다. 그것을 선하고 귀한 일로 여겼다는 것이죠. 그것이 그들에게는, 구걸을 하는 그들에게는 유일한 생존 수단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오늘 예수님이 맹인을 만나신 도시는 여리고라는 도시인데, 여리고는 여리고 자체도 왕성했던 도시이지만 특별히 이 여리고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하며 오갈 때 들렸던 동네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향해 순례를 할 때 빨리 가려고 하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들을 부정하게 여기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으로 통과해 지나가지 않았어요. 다 어떻게 지나갔냐면 요단강 동편으로 해서 이렇게 건너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요단강 강편으로 이렇게 요단강 동편으로 돌아오다 보면 다시 예루살렘을 향하여 요단강을 건너 들어오게 되는데 그때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 도시가 바로
여리고였습니다. 그 말은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순례하는데, 명절 때나 이런 때 예루살렘을 순례하는데 예루살렘을 오갈 때에 들리게 됐던 도시가 바로 이 여리고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리고 자체도 왕성한 도시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데, 수많은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오가면서 들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길가를 지나가는 곳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디메오라는 맹인은 여리고로 들어오는, 여리고로가 가까워지는 바로 그 길가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그 길에서 구걸을 하며 지내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아주 장사적으로 말하자면 자리를 꽤 잘 잡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많은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많은 구걸을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는 그런 곳에서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 전에 TV를 보니까요, 한 청각장애인이 나오셨는데, 이분이 귀가 들리지 않으시지만 사람들하고 아주 편안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그럴 수 있나 물어봤더니, 이 청각을 잃은 것이 선천적으로 어릴 때 잃은 게 아니라 후천적으로 병에 의해서 잃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말을 하고 지냈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입모양을 보고 말을 알아듣는다 그래요. 그리고 이것을 계속 노력을 하다 보니까 입모양을 통해서 의사소통하는 게 너무 쉬워진 거죠. 능력이 생긴 거죠. 자기의 약점이 다른 장점을 만들어낸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은 청각이 발달한다 그러죠.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청각적으로 더 잘 예민하게 들을 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 합니다. 저도 옛날에 미국에서 공부할 때요, 영어가 하도 안 들릴 때는 눈 감고 들어봤어요. 그때 눈 감고 들을 때도 잘 들릴 때가 많아요. 앞에서 뭐가 보이면 방해가 돼. 귀로만 들릴 때 더 집중이 잘 될 때도 있는 거죠. 이 맹인도 눈이 보이지 않았지만 청각이 많이 발달해 있던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 그에게 오늘도 구걸하여 앉아 있는 가운데 아주 특별해 보이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어떤 소리였냐면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소리였어요. 평소에는 거의 듣기가 힘든 소리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길가를 지나가고 있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뭔가 특별한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 라고 느낀 이 바디메오가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묻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것이 무슨 일이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그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물론 나사렛 예수만 지나가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 지금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여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에게 얘기해 준 거죠.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대표적인 사람이니까. 그렇죠? 이 나사렛 예수라는 표현은 사실 매우 객관적인 표현입니다. 나사렛 예수에서 나사렛은 예수님이 자라신 출신 동네고요. 예수는 구원자라는 이름의 뜻인데 그 당시 예수라는 이름이 예수님만 갖고 있던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바디메오에게 지나가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무슨 일이냐라고 물었을 때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했을 때는 바디메오는 그가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왜요? 이미 여러 소문을 통해서 나사렛 출신 예수가 수많은 일을 행하고 또 말씀을 전파하고 있다는 것을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라는 것을 들은 이 바디메오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소리를 쳐 외치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가 나름 좀 크게 했는데 이 정도가 아니었겠죠. 그렇죠? 바디메오가 외친 소리는 이거보다 훨씬 더 컸을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대사를 가르쳐 드릴게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시작. 그래갖고 보시겠어요? 그렇게 외쳤어요. 얼마나 시끄럽게 외쳤는지 예수님의 길을 함께 가던 사람 중에 앞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책망했어요. 조용히 좀 하라고. 왜 이렇게 소리를 질러대냐고. 시끄럽다고 책망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쫄아서 그만했죠. 아니, 어떻게 했어요? 더 크게 소리 질렀다 그랬어요. 자, 다시 한번 해보세요. 더 크게 해야 돼요. 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시작.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물론 그 큰 목소리가 예수님에게 들려졌기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부른 것도 그 안에 믿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서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를 뜻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디메오는 옆에 있는 사람이 무슨 일이냐라고 물었을 때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라고 말해줬지만, 이 바디메오는 이 나사렛 예수를 누구로 믿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인 메시아로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다고 했던 그 메시아로 믿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은 바디메오는 남이 뭐라고 하든 말든 그분을 놓칠 수 없어서 그분을 반드시 만나야 했기에, 그분의 도우심과 불쌍히 여기심이 너무나 필요했기에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부르짖음을 예수님이 들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의 간절한 부르짖음이 예수님에게 들려서 예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사 그에게 다가가십니다. 다가가시며 그를 부르십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막 소리를 치며 난리가 난 이 바디메오를 진정시켜요. 야, 이제 안심해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그러자 바디메오가 입고 있던 겉옷을 내던져버리고 뛰어 일어나서 예수님에게 나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맹인이었던 그를 불쌍히 여겨서 선한 행위인 구제를 그에게 하는 것은 모든 유대인들이 어렵지 않게 하던 것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를 불쌍히 여기시되 예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을 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부르신 다음에 그에게 물으십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자 바디메오가 답합니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멋있게 말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보게 해주세요 라고 아마 간구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바디메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며 살아왔어요. 여러분, 구걸을 하면서 뭐라고 말했을까요? 물론 한 푼 주십시오 이게 했겠죠.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건지 그렇게 했을까요? 어쨌든 중요한 건 뭐예요? 구걸을 하며 그 구제의 돈을 받기 위해 자신의 불쌍함을 드러냈을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서 한 푼만 달라고, 그렇게 구걸하며 살아왔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이제껏 한 번도 아마 오늘 그가 간절히 부르짖었던 것처럼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서 내 눈을 뜨게 해달라고 간절히 간청한 적은 없었을 것입니다. 왜요? 그는 단지 사람들이 얘기하는 나사렛 출신의 한 위대한 선지자 나사렛 예수로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구약에서 예언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다고,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던 바로 그 메시아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35장에서 메시아가 가져올 하나님 나라를 노래할 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자가 귀가 열리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이루실 분이 오신 것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를 향하여 간절히 부르짖은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디메오가 소리를 높여 간절히 불쌍히 여겨주실 것을 구했더니 똑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20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사 그의 눈을 만져주셔서 보게 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누가복음의 본문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만져주시면서 하셨던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의 믿음을 보신 주님께서 그의 육신뿐만 아니라 그 영혼의 구원을 선포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손으로 만져주었지만 그가 눈을 뜨게 된 것은 예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었고, 이 맹인은 그 일로 말미암아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부르짖음으로 눈을 뜨게 되는 놀라운 일들을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분명 그 일 가운데 우리는 주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보게 됐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그의 부르짖음에 주님이 응답하셔서 그를 불쌍히 여기사 그의 눈을 뜨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다른 유대인들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자기가 가진 것 가운데 일부를 구제를 하는 선한 얘기를 하여 했던 것처럼 그렇게 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인생의 고통을 풀어주셨고 그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고난당하신 것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1절에 34절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당하실 고난과 부활에 대해 예언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통 예수님의 세 번째 순환 예고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일들이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당신께서 이제 이방인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죽게 될 것이라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은 당신 자신을 부르실 때에 인자라고 부르십니다. 이제 인자가 이방인에게 넘겨져 희롱과 능욕을 받고 침뱉음과 채찍질을 당하고 죽게 될 것이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자라는 말은 한문으로 쓸 때는 사람인의 아들 자자를 씁니다. 그래서 영어로도 Son of Man 그렇게 번역하여 기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인자라는 말은 단지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라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다니엘서의 예언의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께서 당신 스스로를 부르실 때 복음서에 81번이나 부르셨던 용어예요. 이 용어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스스로 드러내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이방인에게 넘겨져서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바로 그분이 너희가 기다리는 하나님이 보낸다 약속하셨던 바로 그 메시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 순환과 부활의 예언 가운데 당신이 그리스도로서 이 고난을 당하고 부활의 일을 만나시게 될 것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본래 영원하고 높으신 영원히 영광 받으실 하나님의 본체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가 소요리 문답에서도 항상 말하는 것처럼 항상 영화로움을 받으셔야 되고 우리의 기쁨을 받으셔야 될 그 영원하신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이 그 영광의 자리를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당신은 오늘 본문 가운데 예언하신 대로 이방인들에게 넘겨져서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십니다. 부활의 영광이 오기까지 그 고난과 아픔과 죽음을 길이 참으심으로 당하셔서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것처럼 우리를 향한 구원의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주님이 당신이 당하실 고난을 스스로 예언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미리 알고 당하는 것처럼 어려운 게 어디 있습니까? 제가 종종 말씀드렸죠. 제가 특공대 출신이라고. 기억하세요? 제가 군대에서요, 공수훈련을 받을 차례가 됐었어요. 우리가 군대 생활하는 동안 딱 한 번 공수훈련을 받습니다. 이 공수훈련이라는 게 잠깐 올라갔다가 뛰어내리는 게 끝인데, 그 잠깐의 공수훈련을 받기 위해서 6주 동안 지옥훈련을 받습니다. 6주 동안 지옥훈련을 받아요. 제가 군생활을 이게 한 번에 다 받는 게 아니고 소대에 3명씩 4명씩 이렇게 띄엄띄엄 잘라서 받습니다. 기간 따라. 드디어 제가 받을 때가 됐어요. 우리 선배들이 하는 거 다 봤잖아요. 그동안 얼마나 그짓골을 해서 들어오는지. 매일매일 훈련 받으면 피골이 상처돼서 다 들어와요. 그걸 6주 동안이나. 그때가 된 거예요. 제가 이제 받을 때가. 제 앞길은 훤한 거죠. 6주 동안 어떤 모습으로 지내게 될지. 그런데 우리 중대장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필요나 독수리 훈련이 겹쳤는데 독수리 훈련을 갈래? 공수 훈련을 받을래? 제가 굉장히 고민했겠죠, 여러분. 아니요, 1초도 고민 안 하고 독수리 훈련 받겠습니다. 왜? 얼마나 고통스러운 6주를 지내야 되는지 아니까. 어떤 고난이 앞에 있는 걸 아는데 그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게 어디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시게 될 것인지 주님이 스스로 말씀하실 정도로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길이 오래 참으심으로 그 길을 걸어가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멸망받을 수 있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날마다 외우는 구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죠. 어떻게 시작한다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에 따르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아들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부활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그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 멸망치 않고, 멸망받아야 마땅하지만 그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 멸망치 않고 오히려 뭘 얻어요? 영생을 얻게 하신다. 우리가 멸망당하는 것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 고난의 길, 아픔의 길, 치욕의 길, 수치의 길을 하셨지만 그 길을 걸어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놀라운 구원의 일을 이루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긍휼히 여기심으로 보이지 않았던 눈을 뜨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던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위해 오시고 고난과 죽음의 길을 걸어가신 것은 우리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기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긍휼히 여기심의 사랑을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던 것처럼 긍휼히 여김의 사명을 기억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긍휼히 여김은 달라야 돼요. 유대인들도 지나가다가 맹인이 구걸하고 있는 거 보면 불쌍해서 자기의 소유의 일부를 꺼내 그에게 구제하는 일을 했어요. 물론 그것도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 일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구제의 일은 결코 바디메오의 인생을 바꾸지 못했어요. 날마다 그저 살아갈 수 있는 일만 그에게 허락한 것이었어요.
그러나 마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앉아있던 사람에게 말했던 것처럼 금과 은은 줄 수 없지만 내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겠다 하시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선포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바디메오에게 그의 믿음을 보시사 그의 인생을 바꾸시는 놀라운 구원의 일을 행해 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돕는 일을 게을리지 않아야 하지만 우리는 우리를 멸망에서 구원하여 영생에 이르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사명을 결코 잊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바디메오에게 수많은 구제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에게 그를 긍휼히 여기사 그의 인생을 새롭게 하신 것은 새롭게 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필요했던 것처럼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 없이 구원받을 이름이 없고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예수 없이 인생이 바뀔 사람이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그냥 살아갈 수는 있어요. 자기가 가진 삶으로 살아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예수가 아니면 그의 인생이 멸망에서 벗어나 생명으로 옮겨질 수 없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구나 긍휼히 여기는 자는, 우리가 긍휼히 여겨야 될 자는 그냥 단지 육체의 배고픔과 육체의 가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영원히 굶주려 죽어가는 사람,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들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땅끝까지 전했던 제자들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어가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을 받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 누구도 멸망치 않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사명 감당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긍휼로 구원하신 주님의 그 구원의 긍휼을 온 세상 가운데 전하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